예, 할렐루야. 네. 예, 이 자리에 각 처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꽉 차 있다 생각하니까 또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여기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강해 중에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지난번 시간들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참 교회라는 사실을 1장 서두부터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주 안에서 우리 생애는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문 제목처럼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담대함하면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이 담대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큰 소리부터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담대함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담대함이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축약하고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 바를 누구 앞에서나 뚜렷하게 말하는 것,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극복해 나가는 것, 이런 꿋꿋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담대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동부 인도의 메갈라야에 사는 가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녹생이라는 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즌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다양한 종교를 또 숭배하고 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을의 전통과는 위배된 기독교였기 때문에 큰 혼란이 왔고 이 한 사람에 대한 추방을 또는 생명의 위협을 가해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모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가족을 모아놓고 이제 요구를 하죠. 녹생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만약에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네가 부인한다면 이 가족은 살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합니다. 이럴 때 고민하던 이 한 사람은 갈등이 겪여 있었지만 자신이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두 자녀와 아내가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래도 위협을 하면서 부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부인한다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단호하게 이 녹생은 나는 세상을 뒤로하고 내 앞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결국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직접 목격되어진 바이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그런 곡입니다. No turning back, 되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는 일,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 결코 중단하지 않고 난 이 길을 갈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많이 들어봤는데 옛날 가슴의 그 뜨거움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감격도 잠깐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진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딛고 담대히 자신의 할 말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처럼 우리는 어떤 담대함을 기대합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살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소위 잘 사는 방법,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 형통하게 사는 법, 또는 어떤 처세술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과 그 유익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가진 십자가의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복음의 감격 속에 사는 자는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했으면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러나 또 준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담대함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알 때 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말미암아 우리의 담대함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담대하려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함은 한 사람이 가진 복음에 대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즉,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담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소지로 우리 본문을 봅시다.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핍박자인 바울을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흩어진 우리 형제자매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늘 본문 한글 성경에는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원문에는 헬라어 카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의미는 나 또한, 나도 그와 같이, 나 역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증거에서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라고 말하죠. 이 말은 감춰진 것, 비밀 또는 신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증거는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지만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카고, 접속사 카고, 나 또한, 나 역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어리석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믿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증거인, 즉 비밀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하고 박해하는 자로서 위협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도망갔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거나 매를 맞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자로 너희에게 나아가던 나 바울은 이제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와 그의 삶을 바꿔놓는 이런 기적을 복음은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복음은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기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나에게 성경을 펴서 말하지 마, 어리석은 십자가를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그래, 성경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며 십자가만이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해결책이야,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이기에 거침없이 말하고 또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해줘야 될 그 응당의 말을, 당연한 말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위급한 상황, 죽음 앞에 놓이는 갑작스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요, 이런 말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위안의 말이 아니라 단 하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도록 지옥 가는 인생에 던질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자신을 위해 지신 십자가의 복음뿐이라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인 줄 압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발견해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확인하고 또 증거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듣고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 이 사실을 복음은 가지고 있고 그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생명의,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갑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에 대한 일화들을 쭉 자신의 간증으로 나열한 걸 보면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그가 복음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말합니다. 잘 아시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 맞아 죽을 뻔하고 39대의 매를 5번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산하고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동족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여러 번 못 먹고 헐벗고 또 추위에 떨어야만 했던 그런 과정들. 그런데도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요즘으로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데 철인 9종 경기, 10종 경기 해도 아마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고난을 견뎌냅니다. 무엇이 이런 고난을 견디게 하며 담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여기 강권이라는 말은 사방에서 짓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떤 범죄자를 잡았을 때 경찰 2명이 양쪽에서 꽉 잡고 꼼짝 못하게 붙들어서 끌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가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신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고 그 사랑이 자신을 짓누르고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을 딛고 담대하게 더 강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갔다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는 고난의 현장을 겪을 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알게 될 때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이런 복음의 소식을 내게 들려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나갑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울의 안에 나타났고 이것이 바울이 가진 증거였고 그 증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묵상 및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진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며 그 사랑은 크고 많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영원하고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든 또는 그런 삶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실망스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거제도에 가면 대우 조선소가 있고 그 바다 주변에는 엄청난 크기의 유조선들 축구장 3-4개씩 펼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배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배들이 흘러 넘쳐도 바다는 그것을 다 포용합니다. 둥둥 뜨게 만들고 목적지를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되죠. 그 큰 사랑 믿습니까? 우리 자신의 큰 고철덩어리 같은 그 배라 할지라도 배가 바위에 뜨듯이 우리의 무거운 죄와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을 날마다 자신에게 증가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완전한 죄사함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성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또 그러한 죄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주고 사로잡혀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완전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결코 번복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런 속삭임에 속아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제사함과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면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잡한 생각과 일들 속에서 불안해하는 자신을 볼 때 여러분,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께 그 평안을 구하십시오. 실수와 약점, 어떤 경우는 누구에게 말할 때 지혜롭지 못하게 말한 한마디 때문에 왠지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의 마음이 들어서 불안에 떨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나에게 주신 주님의 평강이 있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깨져 있는 이 상황에 약속하신 평안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마음 가운데 삶에 평안을 주시고 주어진 이 문제들을 다른 시야로 보게 해주셔서 극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불안해할 때 또는 삶에 주는 압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복음,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은 평안이다. 내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내가 구하고 그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우리 두 번째로는 정말 담대하라면 담대함을 무너뜨리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담대함을 무너뜨리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함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경험한 세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담대함을 잃어버렸을 때 겪게 된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세 가지죠. 하나는 첫째는 약함입니다. 약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입니다. 나약함, 힘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약해졌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이 쫙 빠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긴 했지만 전도할 어떤 힘도 나질 않습니다. 의욕을 상실해서 약해져 있는 그런 심경을 잘 표현해 줍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말인데 두려움, 불만, 불안, 공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섭게만 보이며 전도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당당하게 딱 들어가서 평소 하던 것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사역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 방해하는 세력과도 맞서 싸울 만한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왠지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주는 그런 두려움들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심히 떨어노라 그렇게 말하죠. 헬라어로 이 말은 트로모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심히 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히 떨어노라. 이것은 아주 전율적인 것입니다. 아무
입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때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 모습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큰 걱정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사실 바울은 죽을까봐 비급해하거나 감옥에 갈까봐 걱정하거나 두려웠던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두들겨 맞아도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담대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가 오늘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 그 용기를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실패의 원인 내가, 즉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바울의 전도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의 수도 아테네에서 대부분 철학을 공부하고 또 그 철학적인 지문을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롭다고 자처하면서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사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상한 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똑똑한 어떤 박사님이 마치 점집에 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묻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하나는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그런 신상도 보게 됩니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신비한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행여나 그런 큰 신이 있는데 잘못 섬겼다가 또 위험에 처해질까 봐 그래서 한켠에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그래도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바울 눈에 띄었고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전도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이런 이야기죠. 저런 무식한 것들이 있나 내가 한마디 해야겠구만 하고 담대히 나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게 하노라. 모여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말로서 지혜로서 설득해서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크나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전도의 실패나 성공을 따질 수는 없지만 바울의 복음 증거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깊은 연약함에 빠진 그런 것처럼 어려움, 또 그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는 설득력은 있었지만 하나의 궤변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개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덴에서는 교회를 전혀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보니 용기가 사라지면서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부딪힌 것이 이렇게 연약함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울의 위대함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담대함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즉시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가 결정합니다. 하나는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버렸느냐?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를 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 4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설득하거나 지혜를 짜내어 논리적으로 딱 맞게 그렇게 설명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 말의 결론은 그의 신중에 있는 깊은 고백은, 마음의 결단은 내 사전에 다시는 내가 나서지 않겠다,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믿게 하는 것이지, 나의 설득, 나의 말, 나의 어떤 것으로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복음의 그 논조들을 결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의지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 필요 없고 단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 사건, 그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버린 것도 있지만 전적으로 취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나를 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이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설득하여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은 알았고, 또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믿게 해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처럼 바로 그러한 원리 아래 내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진 설득력 있는 말의 언조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가 못 박히신 것, 그 복음만 알고 그것만 전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태도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교훈인 줄 압니다. 여러분, 묵상 및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약하고 두려워 떠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겪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 앞날의 암담함을 볼 때 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의 진로가 보이지 않을 때,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좀 잘 진행돼서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심적인 부담이 크고 잘 되겠는가 하는 두려움과 떨림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뭐 하나 쌓아놓은 스펙 하나 없구나 하는 것을 볼 때 더욱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우리가 나약해질 때, 용기를 잃어볼 때는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나 내가 처한 환경의 문제,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원인은 우리 자신을 의지함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했을 때 자신의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힘에 무너집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능력을 믿고 왔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쓰러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내 말로 설득하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전도할 때 저도 한 사람 저 얼굴이면 나도 좀 맞짱 뜰 수 있겠다고 가면 왜 왔어요? 바빠요. 안면몰수하고 딱 가버리는 상황을 보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내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더욱 이런 마음들이 간간히 찾아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대비책이 있는가? 등등 생각해 보면 아무 자원이 없어요. 그럴 때 더욱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조금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면 답은 결코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으면 오늘 아침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말하죠. 아까는 큰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자원의 풍부함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내 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딛고 일어설 만한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해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먼저 굳세게 도와주십니다. 약함을 극복하도록 옆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또 뛰어넘어야 될 우리의 약점들을 극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연약함과 약점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룬 말씀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약함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극복하고 정말 담대하려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내게, 또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큰 어떤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면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담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담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과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찾아주셨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정말 나약해지고 떨고 있는 바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바울아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그리고 담대히 말해.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에 그 능력이 있어. 구원이 있어. 그것을 확신 있게 말해.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강한 음성을 듣게 된 바울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 모든 두려움과 떨림을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에 놓일 때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딛고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전에 한 10몇 년 전이죠. 우리 모임에 따거 이렇게 맞나요? 중국 발음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큰 형님 또 이제 병원에 계신 분도 이제 더 연장자라서 또 큰 형님으로 이렇게 통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가운데 저를 좀 만나게 됐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성탄절에 성극을 보는데 그런 연극을 한 것이죠. 죽음 위에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그런 내용을 연극하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죽으면 저렇게 되나?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딸의 손을 잡고 교회를 오게 됐죠. 그리고 우리 모임 다 알다시피 한 개인을 돕는 일들을 하니까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공부 가운데 끝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내면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함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2, 3개월 그렇게 지난 이후에 갑자기 병원에서 좀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위암으로 판정이 돼서 결국은 전체 수술을 다 하게 됐는데 그 복음 이후에 이 큰형님이 마음에 이렇게 간직했던 그런 상황들을 놓고 심어줬던 또 같이 암송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에 와서 이제 재미있는 것이 됐지만 수술 당일날 아침 일찍 9시인가 9시 반쯤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들여보내려고 갔는데 손을 지극히 잡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직은 부르실 때도 안 됐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잘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고 지금은 위가 없으신데도 저보다 밥을 더 많이 드셔요. 그런 신기한 능력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죽음 앞에서도 수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저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십자가의 그 예수 때문에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간다 해도 아깝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확신, 그래서 어떤 수술도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다는 담대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현재도 한 개인에게 그런 역사를 하신 바울의 고백이, 또 그 형님의 고백이, 또 이것은 오늘 현재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각자의 삶에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딛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공부를 할 때,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환경, 우리가 극복할 두렵고 떨리는 큰 환경이라도 딛고 일어서게 만드시도록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으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신의 전도 가운데 성령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자신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두렵던 전도의 결실을 이제 얻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도록 믿게 하시는 성령이 나타나 그를 도와주고 있기에 그를 힘입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단순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 알기로, 그것만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한 힘으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사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하겠습니까? 설득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달아나신 그 사실을 말할 때 여러분 누가 봤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증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바를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여시는 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한 형제와 공부하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4년, 5년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다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총을 쏴도 안 죽고 이총 쏴도 안 죽고 대포 쏴도 안 죽고 무슨 영적인 영혼의 좀비냐. 죽으면 또 살아나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직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쏜 것 같은데 자원이 없습니다. 성경을 말해줘도 지식으로만 듣고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어느 날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단번에 죽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 의롭게 된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깊이 맛보고 그 얘기를 툭 나눴어요. 체념하듯이. 근데 그 감격이 있어서 나눴는데, 그래요? 그리고 눈을 떠요. 뭔가 감이 와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개최하고 이런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만이 답인데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냐 권했을 때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그 감격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나타남이 오늘 우리와 우리 삶과 우리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역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및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합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자기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함께하여 도와주십니다. 그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실행하면서 가진 어떤 협박과 그를 죽이려는 음모들, 그런 압박 속에서 그런 그 개혁을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지쳐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루는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예수님의 초상 앞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해서 왜 그러냐고,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누가 죽었나 물어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말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충격을 받은 루터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그 개혁에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낙심될 수 있고 두려워 떨 수 있지만 그의 눈을 들어 예수가 진정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합니까?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는 그 주님을 따르고 있다. 나는 그 주님만을 증가하고 있다. 왜?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당신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섬세하게 지도해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저희도 전도 현장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할 때 강히 이렇게 얼굴 마스크 썼지
그다음에 대놓고 뭔가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다가가기도 힘들고 부담이 되고 당신이나 믿으셔 한마디 탁 던질 것 같은 그런 눈빛을 보면 더욱 움츠러들고 이런 상황에 환경이 주는 압박이 컸습니다. 또 피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지혜가 필요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환경이 나를 약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어떤 마음을 제가 갖길 원하십니까? 궁금하고 간구할 때 결론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이 이 말씀인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전도에 대한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옥중에서도 전도했지 않냐. 마스크라는 감옥에 갇혀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작은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담대함을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계획이고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는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일깨우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전도 환경이 많이 열려서 1학기 내내 학교금을 아무 데도 못 들어가고 딱 식당 한 군데, 카페 거기만 살짝 가서 교제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신원만 확인이 되면 무조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각 건물마다 연결되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령이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또 일해 주셔서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도와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과 떨림에서 벗어나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담대함을 정말 얻으려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함으로 살지만 그 담대함을 무너뜨리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알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담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알고 전하기로 작정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알고 이 시대를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